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기도 시간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용했습니다. 일부러 오전 9시쯤에, 정오쯤에, 또 오후 3시쯤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기도할 시간이나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만연할 때 바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바로 피조물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끄고 찬양을 트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중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은밀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혼자 있든 여러 사람과 같이 있든 한적한 장소이든 광장이든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대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서울대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신의 세계는 4차원 그 이상의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능력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응답이라면 마치 꿈의 세계처럼 서울대 합격했다는 소원이 드는 순간 서울대생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고 싶다는 순간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3차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대 합격이라는 기도를 했으면 공부를 하고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을 눈뜨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냥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고 나서 쉽게 하니 눈이 고쳐지는 기적을 일어난 것입니다. 3차원의 현실에서 3차원의 방식으로 응답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김밥 가게라도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말씀의 핵심은 바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입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받았을 때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받았을 때의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의 확신이 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남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받는 줄로 믿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